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시리즈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나라가 있죠.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있습니다. 천국의 특징입니다. 천국의 특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완벽하게 사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옥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옥은 미움만 있는 곳입니다. 완전하게 혐오스러운 존재들이 완전히 미워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문제는 이 땅입니다. 이 땅에는 사랑과 미움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물이 너무도 많습니다. 누가 오늘 기도 제목에 낸 것처럼 사랑하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을 선택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녁 잡수시던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십니다. 당시의 겉옷은 이런 외투가 아닙니다. 겉옷을 벗으면 속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는 것은 당시 노예만 겉옷을 벗었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드시고 충격적인 일을 하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그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자,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바닥이 있습니다. 그 바닥이 어디죠? 발입니다. 이 발을 닦아준다는 건 단순히 우리가 발을 닦아준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바닥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매력적이고 아름답고 호감스러운 부분을 즐깁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호감스럽고 매력적인 부분을 즐기는 건 사랑이 아니라 식욕입니다. 5만 원을 주면 족발을 먹습니다. 매력적인 그 사람을 즐기기 위해서 나름대로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식욕입니다. 식욕을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 다른 말로 그 사람의 바닥을 보고 닦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이 뭐죠? 그럼 왜 사랑해야 되냐는 거죠. 왜 사랑해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시고 우리들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값주고 사신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발을 닦아주는 게 너희에게 복이 된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난 다음에 자리에 앉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왜냐면 겉옷을 벗고 발 닦아주는 건 노예만 하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앉은 너희 중에 한 명이 오늘 밤 나를 팔 것이다. 네. 너희 중에 오늘 나를 팔 자가 있다.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건 노예가 하는 건데 갑자기 이 제자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건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배신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배신의 대명사는 가룟 유다가 됐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굳이 배신을 당했어야만 했냐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셔야만 했죠. 그런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배신 안 당하시고도 십자가 지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적은 분명했습니다. 대제사장을 들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잡히셔서 그냥 십자가 지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판을 예수님 짜셨거든요. 자, 그럼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셔야만 했느냐가 오늘의 가장 주된 질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때 당시 이제 그 상황을 한번 구성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밥을 먹는 건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은 잘못된 그림이다라고 이미 익히 알고 있을 수 있으실 겁니다. 당시에는 일렬로 된 식탁이 아니라 U자로 된 식탁, 낮은 식탁에서 빈 그릇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냥 이렇게 앉은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걸 보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고요, 오른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그래서 상체는 식탁 쪽으로, 하체는 바깥 발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워 먹는 구도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요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요거보단 살짝 조금 더 누워있는 구도다. 이게 지금 최후의 만찬의 실제적인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밤에 굉장히 야심한 시각에 너무 좀 스릴러 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밤 이 자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너무 충격받아서 꿀먹은 벙어리가 됐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버뜩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오른쪽에 누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시면 요한이 오른쪽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눈짓합니다. 알아보라는 거죠. 그 팔자가 누군지요.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의 팔자가 누굽니까?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요한만 들리게 아주 조용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떡조각 주는 사람. 예? 내가 떡 주는 사람. 떡조각. 아이, 내가 떡 조각 주는 사람. 잘 봐.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누군가에게 주십니다. 그게 가룟 유다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감추어진 구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가 누구라고 얘기하시면 자신이 떡 조각을 소스에 찍어서 주는, 오늘날로 치면 감자튀김을 케첩에 찍어서 주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떡 조각을 찍어서 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모든 학자들이 동의한 게 뭐냐면 이 떡 조각을 찍어서 주기 위해서는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동의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요한이 앉아 있고 예수님의 왼쪽에는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양쪽에 요한이 앉아있고 가룟 유다가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문화를 보면 가장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의 왼쪽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고 오른쪽에 앉은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가장 중요한 자리, 예수님의 왼쪽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상황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조금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한이 앉아있고 왼쪽에 접니까? 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 제가 배신할 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가룟 유다가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약간은 조금 홀업을 한 상황인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앉아있고 예수님의 왼쪽에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려내야 될 구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오른편에 앉아있는 요한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왼편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놀랍게도요, 오른쪽에 앉아있는 요한과 같은 성향이 있고요, 왼편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편에 이 두 명이 앉아있어요. 그리고 그 두 명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향을 가리키죠. 이것을 오늘 각각 하나씩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왼편에 앉아있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왜요? 왜 굳이? 그냥 십자가 지시면 되지 왜 배신이라고 하는 중간 과정을 넣으셨냐고요? 혹시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요? 믿는 도끼에 발등 지킨다,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다, 그래가지고 율리우스 시저도 뭐라고 해요? 브루투스 넘어져 하고 죽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의 배신을 지금 예언하시면서 매우 지금 고통스럽게 계십니다. 자, 21절, 오늘 보면 21절 한번 들어주시고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면서 어떤 상태냐면요, 슬픈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심령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혹시 영혼이 고통받아본 적 있습니까? 단순히 디프레스된 것이 아니라 뭔가 영혼의 깊은 고통, 심령의 괴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한 인간적인 감정뿐만이 아니라, 자, 이건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압축 풀기 하듯이 조금 더
보면서 가보도록 할 텐데요. 예수님의 심령의 괴로움은 사실은 하나님의 괴로움을 반영합니다. 하나님도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배반을 당해서 심령이 괴로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같은 상에서 떡을 먹는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자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고통당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같이 떡 먹는 자에게 배반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듯이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서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단순히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아니라 난 이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겠다는 배반 사건의 한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구약 성경은요, 이 선악과 사건이 반복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이 반복됩니다. 바벨탑을 건축한 사건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걸 엑소더스, 탈출이라고 하죠. 홍해를 가르고 40일 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언약을 결혼식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언약식에 합당한 율법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율법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 두 돌판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그 시내산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깨우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빨리 산으로 내려가라. 저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산 밑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냐면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탈출시킨 하나님의 신은 이 신이다라고 축제가 벌어지고 광란의 파티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빨리 내려가 보니까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식에서 결혼식에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결혼식 날 바람이 난 거예요. 결혼식 날 당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이 나고 배반을 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이 10계명 두 돌판, 하나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10계명 두 돌판을 현장에서 던져버립니다. 이건 모세가 감정이 너무 분노한 게 아니라 왜 10계명 두 돌판을 바닥에다 내팽겨쳤냐면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깨졌다, 우리의 결혼은 파기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장면입니다.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선악과 사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의 성향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성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사건은 가룟 유다 개인으로도 볼 수 있지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의 죄성의 반복적인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스라엘과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우리 안에도 그 성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도 가룟 유다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서 저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 티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가룟 유다도 티가 안 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자라는 티가 하나도 안 났어요. 가룟 유다는 매우 정상적이고 괜찮은 인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나오거든요. 22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22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그렇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모두 다 배신자는 가룟 유다지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볼 때 매우 신실한 제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주변을 보세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가룟 유다의 성향이 있지만 우리가 감추는 거죠. 사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건 저일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여기서 제가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저에게 삿대질을 할 겁니다.
제 안에 있는 음흉함과 욕망과 이기심과 자기중심성과 교만과 음란함과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룟유다와 같은 성향이 저에게 드러나게 될 때 저는 창피해서 설교를 내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당장 이 교회에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죠. 참 젊은 사람이 말 잘하네. 참 설교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실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 감추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요 설교하면서 제 약점을 종종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제 연약한 부분과 제 부족한 부분을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노출시키냐면요 노출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까지만 노출시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다 노출시키지 못합니다. 제 안에 있는 것이 다 노출되면 큰일 나거든요. 적절히 감춰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씀 듣고 계신 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은 알 겁니다. 나 자신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알 겁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나 더 넘어가서 어떤 대상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의심이 있고요. 우리 안에 불신이 있고요. 우리 안에 고집이 있고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룟유다의 성향이 있습니다. 남은 몰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도 가장 욕을 먹고 있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회가 왜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죠? 간단해요. 예수를 팔아서 교회가 은 30냥을 얻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을 얻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포장을 해요. 잘 포장을 하지만 이 그리스도를 잘 팔아서 저는 예수를 잘 세일즈하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헌금이 모이고 교회를 건축하는 그 모든 교회를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가 헌금이 모이고 공간이 필요하면 건축도 해야죠. 너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막 건축하는 교회 다 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그 동기 가운데 그 깊숙한 것에 사실은 말이요.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을 얻고 싶은 가룟유다의 마음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겠죠. 설교 잘하고 교회 부흥시켜서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얻고 싶은 걸 수도 있고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왕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얻고 싶을 수도 있고요. 신앙 좋은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조금 나에게 이득이 되는 어떤 주님께 잘 복빌어서 은혜를 얻어서 좀 돈 잘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혀 이런 마음을 다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예수를 팔아서 은 30냥을 얻고 싶은 마음이 솔직하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거죠. 인간의 본성 안에 이러한 성향이 있다라고 캐칭한 어떠한 통찰력 있는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작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문학 작가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작가라고 알려졌죠. 그 작품 중에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파트 중에 대신문관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문학 전문가들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대신문관 파트는 문학 작품 전체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작품이라고 그려지게 됩니다. 거기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작가가 상상을 한 겁니다. 16세기 스페인에 예수님이 재림했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16세기 스페인은 기독교가 가장 호황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당에 몰려들고 있고요. 으리으리한 건물을 건축하고 있고요. 대주교이자 대신문관은 말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있고요. 인기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몰고 다닙니다. 대신문가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조금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소녀를 살리는 현장에서 이 대신문가는 그리스도를 체포합니다. 재림한 예수를 체포해요. 체포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감옥에 가둔 예수를 대신문관이 몰래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 나누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매우 인간의 본성의 어떤 부분을 통찰합니다. 대신문관이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소?
당신은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소? 당신의 운명이 내일 어떻게 될 줄 아시오? 나는 당신을 내일 가장 끔찍한 죄목을 씌워서 당신을 단두대에서 처형하고 화형시킬 것이오. 이 계시문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부였어요. 주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인과 동시에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대신관이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어? 지금 예수 잘 팔아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방해하러 왔어? 이 예수님이 대신관을 보고 가만히 있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뺨에다가 키스를 하십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을 풀어주겠어. 하지만 어디에도 나타나지 마시고 조용히 사라지시오. 하고 감옥문을 열고 이 예수를 보내게 됩니다.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그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예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함으로써 얻는 유익, 권세와 권력은 원했지만 실제로 예수가 왔을 때에는 이 권력과 권세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예수를 감옥에 가둡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를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가룟 유다의 심정은 인간의 본성 안에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인에게요. 불신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종교인에게 그런 일들은 왕왕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은 성향이 있으십니까? 네. 모릅니다. 가룟 유다도 몰랐습니다. 어떤 제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성향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교만과 욕구와 욕망을 아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불신과 의심과 불안을 아십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저를 아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래로 똑같습니다. 가룟 유다도 한 번에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선악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뱀이 그 생각을 집어 넣었습니다.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이 사건은 우리들에게도 반복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 얼굴을 못 보는 유일한 사람은 저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을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유일하게 못 보는 대상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요 그렇게 코를 고는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전 제가 그렇게 코골이를 하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이갈이를 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심하게 코를 곤다는 것을 결혼하고 나서 알았습니다. 엊그제 녹음을 했더라고요. 코 고는 소리를요. 엊그제 밤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강도사님 코 고는 소리예요 하고 틀어줬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빠 코 고는 소리인데? 우리 아빠 소리인데 이거? 와, 이렇게 코 고는 소리 제가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잘 때 이렇다고? 내가 이렇게 코를 곤다고? 내가 이렇게 일을 간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어쩐지 이빨이 아프더라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을 간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난 내 얼굴도 모르고 내 본성도 모릅니다. 심지어 난 내가 코 고는 것도 모릅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영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진단해 줍니다. 우리 안에 아담의 DNA와 가룟 유다의 DNA가 있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가룟 유다의 존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샘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필요했다는 거죠.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라서 은 30년을 오려고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얻고 싶었던 은 30년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네, 주님을 팔아서 은 30년 얻으려 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이익을 얻고 이런 걸 주님께서 다 싫어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그 동기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 자, 2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유다를 발견하는 일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네, 내 안에
유다가 있고 내 안에 아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일은 어떤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에는 요한이, 왼편에는 유다가 앉아 있습니다. 이 요한과 유다는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유다임과 동시에 요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며 우리 안에 자기중심성과 이기심과 음흉한 마음, 하지만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위선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임과 동시에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요, 지금요, 오른쪽에서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 누워 있을 때 만족감을 누리고요, 쉼을 얻게 되죠. 우리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였습니다. 이 사랑받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조금 아시는 분은요, 이 표현을 볼 때 번뜩 어떤 표현이 떠오릅니다.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요, 이 표현은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럼 이러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쉼을 누리셨고, 하나님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예수님다우셨고 만족스러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이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요한은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입니다. 어떤 품에 눕는다는 건 뭐냐면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추운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추운 겨울날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 가면 우리는요,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품 안에서 쉼을 얻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고 따뜻한 곳에서 쉼을 얻습니다. 이 쉼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어떠한 안식과 평온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아이템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아이템인데 그 아이템은 한국에서 발명된 아이템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아이템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엄청 많이 쓰여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템이 뭐냐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네, 외국에서 더욱 인기가 있는 한국 포대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더 이상 포대기를 보기가 힘듭니다. 요즘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죠.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 이 포대기가 엄청 유명한데, 그래서 그 아이언맨 아시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얼마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선물로 뭔가 이렇게 그 보자기 같은 걸 받았거든요. 근데 보자기 같은 걸 받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 아이언맨이 뭐라고 하면 Is this 포대기? 이랬어요. 포대기? 헐리우드 스타들도 지금 이 포대기를 엄청 많이 사용한대요. 그리고 유행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겠어요? 네,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요, 포대기를 써서 이 패션으로도 쓰고 이제 다양한 적으로 쓴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네, 이렇게 포대기를 쓴다고 해요. 뭐 이런 것도 약간 좀 한국스러운 느낌이죠. 근데 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포대기가 유행하게 됐냐면 단순히 패션 때문이 아니라 이 포대기가 유행하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아기가 엄마 품에서 포대기로 있을 때에 애착 형성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는 엄마 품속에서 두 가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가 심장 소리를 듣고 다른 하나가 엄마의 목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가장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심장 소리를 듣고 엄마의 목소리가 울리는 소리를 듣는데, 이 아기는 그 심장 소리와 울리는 소리를 통하여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고 온전히 그것이 시냅스가 형성이 되면서 자라나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과학적이고 심리학적으로 밝혀지게 되면서 지지를 받아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포대기가 유행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품 안에 있을 때의 쉼을 얻고 그 쉼 속에서 뭔가 성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으셨습니다. 느끼셨습니다. 그 심장 소리, 그 목소리가 울리는 소리처럼 하나님의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은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품에 누워서 그 그리스도의 심장 소리와 목소리를 통해서 느껴지는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품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어떤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 뭔가 그 사람을 만나는 동안 쉼을 얻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네. 밖에서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뭔가 내가 좀 쉬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뭔가 이 품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자, 이 품은 단순히 엄마 품만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이 품을 그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참 아름다운 시기였어. 추억이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어떤 지역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고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그 뭔가 주는 추억과 어떤 편안함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편안함과 따뜻함을 느낄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 쉼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 초등학교 때 어떤 애를 만나는데 반에서 되게 소심한 거예요. 말이 없습니다. 소극적입니다. 제가 그 친구 집에 한번 놀러 가봤거든요. 걔가 되게 시끄러운 애더라고요. 밝더라고요. 적극적이더라고요. 바깥에 있으니까 얼었지만 편안하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있으니까 자신의 본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되게 근엄하고 멋있고 예의 있고 뭔가 포스가 느껴지는데 집에서는 혹시 귀여우신 분 있지 않습니까? 되게 여성스럽고 성숙한데 집에 있으면 아기가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내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편안한 사람을 만나면 내 본연의 것이 드러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습니다.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사랑을 받으며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으셨죠.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예수님다우신 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품에 요한이 누워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함과 따뜻함 속에서 쉼과 만족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모습이 가장 많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서 보여지는 그 본 모습도 그 본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편한 엄마를 만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편안한 여행을 간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이며 여러분들이 왜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는 그 대상이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아내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아내 앞에 있을 때는 내 본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그 아내는 내가 진짜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 아내는 말해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편안한 대상이라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그리스도가 누워있고 그리스도의 품에 요한이 누워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쉼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며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저희 교회 4주 전에 처음 오신 서정철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서정철 선생님은 거의 10년 가까이 우울증을 앓으시던 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살아있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조성진 선생님인데 조성진 선생님은 폭력 전과로 8월 26일 날 지금 인천교도소에 수감 중이십니다. 제 요즘에 즐거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조성진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씩 손편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네. 23살짜리 이태원 조폭 출신은 오늘 입학됐습니다. 뭐 이런 거 이제 주고받으면서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조성진 선생님, 폭력 전과로 지금 감옥에 입수하신 조성진 선생님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서정철 선생님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사님, 그래도 조성진 선생님은 감옥에 들어가셔서 생활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전 생활을 못했어요. 약을 먹지 않고 72시간을 잡았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눈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 계단을 이용했어요. 약 먹지 않고 72시간 주무셔버렸으니까 저는 한강을 여러 번 생각했어요. 전 뛰어들고 싶었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기적적으로 지금 4주 동안 예배를 나오고 계십니다. 자기가 스스로 기적이라고 하십니다. 기적이라고 하세요.
물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분의 안식을 얻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점차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계신 게 느껴집니다. 지난주에는요,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오시려고 하시는데 아들이 아팠다는 거예요. 지우가 아팠다는 겁니다. 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주일날이었습니다. 사람 대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서정 선생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옛날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오케이, 오늘 교회 안 갈 핑계 하나 잡았어. 아들이 아픈데 어떻게 오늘 핑계 하나 잡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서정철 선생님이 예배 시간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좀 불안해지시더래요. 염려가 되시더래요. 빨리 예배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예배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분에게 부탁을 하고 지우를 맡기고 그 아내분이 대신 이제 병동에 들어가고 서정철 선생님은 빠르게 주일날 예배 오시게 됐다고 합니다. 4년 만에 토요일 저녁에 코트를 꺼내셨대요. 4년 동안 추리닝만 입고 계시다가 4년 만에 처음으로 코트를 꺼내셨는데 코트 속에 보니까 지폐가 만져지더래요. 꺼내보니까 3만 원. 밭에 감춰진 보아. 겨울 코트에서 발견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겨울 코트에서 3만 원을 발견한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서정 선생님들 이런 생각이 들고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거 헌금할까? 이 생각이 드셨대요. 발견하자마자 이거 헌금할까? 이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서정철 선생님은 4주 되셨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2달 되신 선생님 계십니다. 우리 정혜중 선생님이십니다. 정혜중 선생님이 2달 전에 오셨습니다. 정혜중 선생님도 죽음 직전까지 가신 분입니다. 아무도 서정철 선생님도 죽음 직전까지 가시고 정혜중 선생님도 죽음 직전까지 가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도 제가 이렇게 우리 정혜중 선생님을 배웠을 때 죽음 직전까지 가신 분이 맞구나 얼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혜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주에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저녁 7시 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정혜정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복음 시리즈를 함께 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제대로 다 들어보면서 왜 이걸 내가 지금 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혜정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매우 큰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다. 그리고 영화로 봤다. 그리고 영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자냐면 저건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실제다. 라는 생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예수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이순신 장군의 세종대왕처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지 라는 생각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혜경 선생님이 생애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저 사건은 내 이야기구나. 저건 내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시고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죠? 겉에서부터 안으로, 바깥에서부터 중심으로, 즉 우리는 지금 다양하지만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따뜻함과 편안함 속에서 쉼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얘기하죠. 쉼을 얻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짜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양옆에는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었고, 왼쪽에는 예수님을 배반할 유다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요한과 유다의 모습은 우리 안에 있는 2가지 어떤 성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유다인과 동시에 요한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불신과 의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종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드러납니다. 우린 종종 배신합니다. 우린 종종 불신하고 우린 종종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요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망가져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 안에 파괴되고 깨져 있는 존재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2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망가져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죠? 그 십자가입니다. 그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메시지의 첫 번째 뭐냐면 그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내가 그만큼 십자가를 달릴 만큼 문제가 있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십자가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를 달릴 만큼 지금 문제가 있고 십자가를 달릴 만큼 지금 우리가 망가져 있다는 것을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내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사랑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대신 십자가를 지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 서게 될 때 그리고 십자가가 나에게 말을 걸어오게 될 때 우리는 진짜 그 품 안에서 쉼을 얻고 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받는 분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 적용 질문 2가지 한번 마지막 읽고 우리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느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좀 편안함과 만족이 있으십니까? 왜 극품이 많으시오십니까? 네, 어느 때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함과 만족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편안함이 있고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누구를 만나요? 2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품을 의지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십자가 그늘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스도의 품을 기대어 누워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기는 포대기 속에서 엄마의 심령과 목소리를 듣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